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2월달도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한마디로 달리기 경주와 같다 하십니다. 그러니 서성거리며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달려라. 간편한 복장이 제일이다. 1등을 목표로 삼고 달리라. 그래야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 시간을 아끼고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권투시합과 같다 하십니다. 그러니 허공에 치지 말고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여 치라. 허공을 치면 힘이 유실돼서 이길 수 없다. 사단을 대적하라. 피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나라는 지명, 이름, 수에 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짐승의 표를 666이라 하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처음부터 짐승의 수, 사단의 수가 아니라 이 6의 수는 땅의 만수였다는 사실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악과 사건 이전의 6이란 수는 이 땅의 완전수요 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날이 바로 6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지요. 따라서 성경 안에서 이 세상 만수 6이란 수와 하나님 한 수를 만나면 전인격적인 제7 하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경륜이요 장차 이루어질 목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7일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조상 아담 내외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육의 수가 사단의 수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선악과 이후 하나님은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지요. 이후부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조시지도 못하시면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란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도 예수란 이름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연유로 선악과 사건 이후 세상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고 땅의 완전수인 6이란 숫자도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후부터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육수가 사단에 속한 수라는 사실을 아주 많이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 공존하는 것처럼 이 6이란 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쓰인 6이란 수가 있고 사단의 뜻 안에서 쓰인 육수가 있어서 앞뒤 구절을 잘 자세히 보아야 이 6이란 수가 세상에 속한 수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수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완전한 수 6에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7 완전수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을 만나 7 완전수로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산형 상태에서 다시 짐승에 차온 육수로 타락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새 수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엿새 후에란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실제 6일 이후에 올라가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엿새 후 7일에 세계를 보여주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요. 장래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6은 다시 말하지만 이 땅의 충만수였습니다. 이 엿새가 지나고 7일의 세계가 오는데 이 7일의 세계는 바로 천년 왕국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요 성도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임금이 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7일의 세계를 보여주시려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단의 수요, 적그리스도의 수요, 짐승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6이나 6이나 엿새, 60, 600, 666의 의미가 완전히 두 차원으로 나누어져 사단의 뜻 안에서 나오는 6의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이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추격할 때 특별병거의 숫자가 600승이었습니다. 그 시대 특별병거는 최고의 군대 무기요 기동력 자체였지요. 그러나 이 특별병거가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창의 무게가 600세겔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을 쫓던 무리의 수가 600명가량이라 제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불순종할 때의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 죽은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단 자손이 미혹돼서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빈과 새신상 부어 만든 우상이 탐나 빼앗아 자신의 신으로 삼는데 이 인원이 모두 6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이때 방패의 등급이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방패를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상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발생했지요. 솔로몬이 재물을 하나님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괘씸죄로 다스리셔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시면서 모두 르호보암 때 애굽에 붙여서 빼앗기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쌓아놓은 재물은 쌓아놓은 것만큼 울고 통곡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6장에 너의 재물은 썩었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썩었다고 하십니다. 너의 은과 금은 좀먹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말세의 재물을 쌓은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왜 말세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 받으면 영역 불못에 죽지도 않고 살아 고생할 것인데 나도 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애를 써야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겠다고 쌓아놓습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재물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다 사라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물은 결코 갖고 가지도 못할 것이지만 죽기까지 쌓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의 패악한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이 다 소용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제시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비가 애써 마련한 모든 재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일찍 이런 것을 염려해서 전도서 2장에 이런 기록을 했지요.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을 재주로 써서 수고하여도 그 얻을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줄고 하는 일에 승한 자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러나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의 지식이요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독백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첩 60을 두고 딸을 60명을 낳은 자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로 성경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애굽 왕 시삭을 붙여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여러분, 그때 르호보암을 치러 올라온 마병의 수가 6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들들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붙이시는 징계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6과 관련이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만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고가 60규빗이요 강이 6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666 숫자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로 다시 결론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경 전체 660이라는 숫자는 모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9장 13절에서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666은 땅의 수로는 가장 큰 수, 6인 만수가 3개나 되어 666인이 최고의 수였습니다. 이 666은 이 세상 누구도 솔로몬의 세상 부귀를 따를 자가 없다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에스라 2장 13절에 아도니감 자손의 666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감은 반역자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이 반역자 우두머리 자손이 666명이라는 것이지요. 이 반역자는 사단의 예표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수가 666명으로 재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660이라는 수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장자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받은 것과 같이 이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나 모형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풀어보면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살해한 히틀러라든지 히브리어로 본 네로 왕이라든지 헬라어로 본 로마, 교황의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와 허리띠에 새겨진 바카리오스 휠리데의 이름을 풀어보면 다 육의 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로 666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들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무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666명이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는 사단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666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의 우두머리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단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살았던 시대의 적그리스도들로 인정받았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 6일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7 안식의 세계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전개될 영원 천국에도 입성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자들만이 제7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서 하나님의 한 수를 더해 제7수가 되어야 이 666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666은 사단의 영권과 정권과 교권이 하나가 돼서 가장 세상적인 힘을 발휘할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세력이 강한들 6은 땅의 수요, 6의 수요, 하늘 수인 7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뜻을 전수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수입니다. 부디 땅의 수를 완전케 하셔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영적 바다가 아니라 영적 땅이 아니라 영적 하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